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신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삼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사랑한단 말이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바닷가에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끝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바닷가에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이 항상 배우고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바닷가에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죄하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니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힘 보배 피워서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힘 보배 피워서 나를 정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불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며 네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 전치 찬양 무덤 속에 건너는 자들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차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참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주신 나를 아버지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아버지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아버지 예배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축복과 능력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단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였기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끝 주의 끝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날 수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더럽혀진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때때로 형식과 습관에 익숙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종말론적인 주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적시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주일에는 임직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고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주의 종님,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동역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 한쇄기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 몸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간구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주님의 큰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전도하며 선교에 힘쓰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좀 더 성숙해져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가 임하고 생명수의 강이 머리 위까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 모둠으로 헌신하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 위에 성령 하나님 주관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아름다운 이름. 근데 솔직히 저는 종종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하면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렇게 실제로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 느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 예수 이름만 들어도 나의 구원의 이름,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감추었던 모든 계시가 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1500년경에 마르틴 루터가 오랫동안 캐톨릭의 영향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맞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소위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이 마르틴 루터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기억나요?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그런데 아마 마르틴 루터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한 가지 더 넣었을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그만큼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보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세대에서 모든 사람은 다 첫 번째 죽음을 다 가졌어요. 근데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 첫 번째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승리할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하게 한번 인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인사하겠어요. 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시작,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또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신앙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이스라엘의 징계의 원인, 제목도 길지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이제 조금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담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확언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레미야를 부르셨는가,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성경에 기록돼 보면 에베소서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이미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에 대해서 마음에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이미 점 찍어놓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와 지금 이 시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작은 예레미야일 겁니다. 아멘. 내가 창세전에 너를 택했고 선택해요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예레미야에게 구약 시대니까 그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모태에서 네가 짓기 전에 바로 내가 너를 알았다. 그렇게 말할 때 또 두 번째 보니까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란 뜻은 구별됐다, 성별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통속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설사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별, 성별해서 이제 한세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을 바다라고 비유하면 바로 우리는 그 바다에 떠 있는 배. 이 배는 바다에 떠 있긴 떠 있지만 바다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처럼 바로 여러분들도 어떻게 됐어요? 성별됐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선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마음도 나도 하나님이 성별해서 이 세상에서 날 불러내셨구나. 원래 교회란 단어 자체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그런데 그 단어 자체가 세상에서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이곳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뒤에 보니까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 뭐 세웠다는 뜻.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민족 여러 열방들에게 예레미야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말하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라고. 세웠다는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반응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대부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마다 다 우리는 쓰러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알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도 동일한 반응을 하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사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진정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말을 할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나는 입술이 어눌하다. 오랫동안 아마 광야에서 40년 이상 있었더니 말도 양하고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양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냥 의성어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말을 할 사람도 별로 없었고 아마 그런 가정 가운데 아마 내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대신해서 말할 자를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다.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아멘 순종하면 주님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도요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장을 교회를 세울 때 우리 교구장님이나 또 전화 통해서 집사님 이번에 지역장으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목사님 교구장님 난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자신도 없고요. 나 성경도 몰라요. 특별히 난 기도할지도 몰라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빼는 기질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한테는 썩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질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립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변명한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킨 우리 마리아의 그 순종의 역사 기억나죠? 바로 네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얼마나 처녀가 잉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떻게 해요? 순종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나를 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한세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아까 읽었죠? 7절과 8절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든지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이라고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널 구원하리라. 나 야훼 말이나 하시고. 그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해줍니다. 내가 가라는데 가고 내가 하라는 말을 그렇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그냥 마지막 시대 멸망할 때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멸망에 대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다 싫어합니다. 다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어갖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확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이미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어떤 남편이 그냥 목사예요. 현지인 목사. 근데 그 남편 목사가 이제는 카자흐 사람이에요. 카자흐 사람. 부인도 우리 그 부인도 사모도 카자흐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카자흐 사람들이 이제는 카자흐 말하고 러시아 말하고 워낙 다릅니다. 그래서 이 카자흐 사람 중에서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메시지를 잘 전하는 목사가 별로 없어요. 카자흐스탄에 생각보다. 근데 카자흐스탄의 거의 80% 이상이 카자흐스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 중에 뭐 20%가 요즘 러시아 사람, 또 우리 고려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만 계속 그 나라가 독립된 지 20년 이상, 30년 돼가니까 다 카자흐 말을 많이 쓰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이 카자흐 말을 모르니까 앞으로 정부 기관이나 일하기가 어렵고 고려인들도 그렇고 자꾸만 이렇게 다른 나라 러시아로 이사 가든지 자꾸만 이렇게 떠나요. 그래서 대부분이 카자흐스탄은 대부분 앞으로 카자흐 사람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카자흐 사람의 목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또 우리 순복음교회는 카자흐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칭게트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 예배를 드리는 거가 칭게트 교회밖에 없어요. 카자흐만. 다른 데는 드려지지도 않고 잘 안 드려지고 또 사람도 잘 안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알마타에 가서 카자흐 말로 카자흐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해라. 근데 그 목사가 조금 이렇게 카자흐 사람이지만 이렇게 좀 욱직하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잘 못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부인이 말을 잘해요. 부인도 통역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모한테 부인한테 내가 당신이 목사가 되라 그랬어요. 당신이 목사가 돼서 카자흐 말로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좀 부흥 좀 시키고 카자흐스탄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말을 왜 했냐면 그 부부는요 제가 이 카자흐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저는 우리가 종종 카자흐 노래도 하나씩 부르잖아요. 선교대회 때. 그래서 저는 러시아 찬양보다는 카자흐 찬양을 보면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 애통함이 하나님이 주어진 마음이지 제가 카자흐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제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가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요 그 말도 못하고 그냥 담대함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자기 못합니다. 통역을 그렇게 잘하면서 왜 이렇게 못하냐니까 통역은 목사님 옆에 서 있으니까 잘하지 자기 혼자 딱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자기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거부를 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 보니까 나는 아이라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 말만 읽으면 그 자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맨날 사모님. 그래서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그런데 언젠간 카자흐스탄에도 아주 카자흐 사람 중에서 멋진 목사가 나와서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잘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 나라가 이슬람권이죠. 그래도 무슬람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싶은데 사실 나는 그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도 많죠. 그런 사람들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듣고 싶은데 들을 기회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통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많이 해서 카자흐스탄 민족들 다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도 지역장이 되든 어떤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또 이렇게 교구에서 어떤 총무 아니면 회장, 회계를 맡든 교구장님 시키면 그냥 부족하지만 아멘 이렇게 하셔야지, 아 잘은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런 소리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제 손을 하나님이 대시면서 입에다가 손을 대시죠. 특이한 말씀이에요. 9절 한번 읽고 9절. 야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손으로 입을 딱 대시면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셨을까? 에?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시면 나옵니다. 그냥 믿으세요. 사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종종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천사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터치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말하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께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도 있고 또 한편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에게 내 말 줬기 때문에 너는 이제 뭐라고 써요?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뽑아버려라.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오늘 말씀에 건설하고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다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러나 또 하나님에 속한 것은 확실하게 건설하고 심어야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입술로 이루어질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내 입으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파괴될지어다. 마귀의 계계와 계략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야 됩니다. 건강이 풀릴지어다. 물질도 풀릴지어다.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풀릴지어다. 이렇게 모든 것을 건설하고 심는, 생명을 심는 역사를 해야 될 것이다. 아마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아까 제가 그랬어요. 작은 예레미야니까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여러분 교구에 무엇이 뽑혀야 되는가? 뽑고 파괴해야 되는가? 파멸, 넘어뜨린 사단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행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강력하게 사람에게 심어주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와 섬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냥 예레미야에게 보면 두 가지 이상을 딱 간단하게 보여줘요. 하나는 살구나무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 뒤에 쭉 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살구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구나무란 뜻은요 지킨다는 뜻, 지킨다 원래 그래. 자기 그 언어로 우리 구약 말로는 이렇게 시브리 말로는 지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저거 네가 보이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살구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단어가 지킨다는 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나를 나의 모든 율법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결국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심판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약속을 그대로 지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줬다는 그런 뜻을 뒤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11절에는 왜 그런 말씀을 했냐면 왜가 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여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왜 살구나무가 그런 뜻이니까 지킨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심판들에 향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나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제 큰 가마솥이 있는데 가마솥이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환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북쪽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은 상징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 좋은 이야기입니까?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축복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사실은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냥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심판이 있지 않아요. 마귀는 그냥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냥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징계와 질병과 어떤 어려움을 물질의 어려움을 줄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줄지라도 결국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살리고 회복해야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회복해 주시오. 그런 두 가지 이상, 하나는 물 끓는 그런 가마. 그래서 기울어져 결국 이 끓는 물이 부어져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심판한 바벨을 두고 심판한다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강력한 말씀을 전할 거니까 17절에 이제 다시 한번 담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할 것이다. 또 이제 바벨론 북쪽에서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왕부터 모든 귀인들부터 백성들을 완전히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좀 이렇게 강력한 말을 하게 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이런 말을 안 듣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또 강력하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전쟁의 강력한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런 뜻 18절 19절은 그런 뜻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상들과 그 땅의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 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니리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야외의 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으로 세기둥으로 성벽으로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더 슬픈 이야기가 뭐라고 써 있어요?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실 예레미야와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원수라는 거, 원수. 그들과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뭐 바벨론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유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그 다음에 누구하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는 누굴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을 버렸고 떠났고 우상을 섬기니까. 바로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이렇게 원수는 마귀고, 마귀죠 원수가. 그리고 뭐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원수예요. 왜? 그 배후에 원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종종 이 한국 기독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종종 재직들, 뭐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종종 리더들이 종종 이렇게 삐딱선을 타갖고 그렇게 담임 목사나 교국장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쫓아내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이거 무서운 말, 이런 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 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나 선지자의 그 말씀에, 뭐 그 예레미야가 자체, 예레미야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있는데 자꾸만 그런 걸 보이지 않고 그것을 대적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조심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을 낮추는 것은 축복이에요. 뭐 꼭 목사라 사역자라 아니라 그냥 모든 재직 성도, 일반 성도들한테 우리가 늘 낮은 마음으로 바닥에서 진짜로 섬기는 그런 자세가 축복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유다 왕,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땅의 백성들이라 그래요. 그들에 대해서 너는 견고한 성읍이 될 것이다, 새기둥이 될 것이다. 바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누가 지금 원수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원수가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징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원인 2장 13절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볼 때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고 참아왔어요. 원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광야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 하나님은 너무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고 자기의 부인처럼 아내처럼 신부처럼 행복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 하나님은 미롤이죠. 미롤. 아주 좋은 사랑의 관계, 행복의 그런 관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렇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처음에 주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과 얼마나 로맨틱하게 아주 교회 오면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나 교회 오고 싶고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고, 그냥 목사님이 조금 말씀을 이해 못해도 그냥 설교만 들어서 재미가 있고 찬양도 그냥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미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뭐 봉사하면 또 세상으로 나가서 돈을 번다고 하면서 나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2장 2절에 예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영적인 사랑을 할 때 그 행복할 기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다 하나님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영적인 로맨스를 하시는데, 성도들과 여러분과 영적인 로맨스 하는데 옛날에 난 주님 너무 좋아요 이러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그냥 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보통 하는 사람들이 일꾼이 되고 오래되면 그럽니다. 오래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늙죠. 느슨해지죠. 무지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만 생겨서, 그래서 이 실제로 신앙에서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고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늙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늙어버리면요, 봉사하는 것도 재미도 별로 없고, 그냥 교회 와도 그 찬양이 다 그 찬양 같고, 또 누구들이 종종 목사님, 장로님 봉사 좀 하세요, 권사님 봉사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중보기도 하면 다 해봤어. 나 지역장 다 해봤어. 그런 얘기하지. 나 다 해봤어. 이것은요, 늙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새로우신 분이에요. 항상 교회 와도 날마다 새로움을 느껴야 돼. 나이가 든 권사님, 나이가 많은 장로님들은 교회 오면 더 기쁨이 많아요. 그게 성숙의 조건. 근데 그냥 새로운 사람들 봉사 좀 같이 일하고 막 이런 겉면을 해야 되는데, 야, 그거 쓸 데가 없어. 내가 해보니까 다 아무 거 아니다. 야, 그거.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많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이가 가면 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 봉사에 힘이 나고. 우리 성가대도 보세요. 우리 권사님도 몇 분 계시잖아요. 나이도 많으신데 나이 많지도 않아. 내가 전에 박나영 권사님한테 나이 많다고 한번 제가 했더니 내가 혼났어요. 목사님 나이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 박나영 권사님이 그냥 여든이 훨씬 넘으셨어요. 여든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아주 젊고, 아주 젊고, 여든이 아니라 70입니다. 여든 가까이 간다. 그러신데도 아주 봉사도 더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나이가 들어도 더 봉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 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에 대한 봉사,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나이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해갖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은 같은, 내가 너하고 처음에 영적인 사랑을 할 때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것을 다 잃어버렸냐? 너희는 왜 그것을 다 잃어버렸냐? 혹시 이것은 우리도 그래요. 우리들도 그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죠.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뭐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간증을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야훼를 위한 성물 곧 그의 땅에 그의 소산 중 천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얻은 가장 첫 번째 소도, 가장 귀한 것이라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얻은 영적인 소산물인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애통한 마음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떠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어떻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렇게 무지하면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잘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목사나 우리 교우장들은 회개를 좀 해야죠. 우리가 잘 가르쳐 줘야 하는데 우리가 잘 못 가르쳤으니까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으로, 우상으로 나갔다는 표현이 여기 보면 2장 8절에 그런 표현이에요. 이거 보면 제사장들은 야훼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을 다른 자는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제사장들은 야훼께서 어디에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각하게 섬기는 사들이죠. 근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 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슬픈 사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요. 하늘 보호자에도 계시지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냥 이렇게 두리번 이렇게 하면 그냥 백성들이 떠나죠. 그리고 아무것도 해만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야훼께서 어디 계시냐 그래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율법을 다룬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 안 데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러니까 백성들이 할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아니라 뭐 여기 보니까 바알의 이름으로 막 기도해주고 이렇게 오직 세상적인 축복이 그들의 우상이 된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우리들도 영적으로는 조금 그런 흡사 모습이 있어요. 우리에겐 다 우상들이죠. 우상들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뭐 세상적인 물질이 우상이, 또 가정이 우상, 남편이 자녀들이 너무 우상이 되고 자기의 정욕이 너무 우상이 되고 자기의 가진 어떤 학사, 박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자기 우상이 되는 사람들은 많죠.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 뜻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더 우리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을 우리가 첫 번째 가장 무서운 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 하나님을 첫 번째로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스스로 13절 다시 읽으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버렸으니까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고 나에게 지켜줄 우상을 찾는 거예요. 우상.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못 지키니까 자기를 지켜줄 뭘 찾는 거예요? 우상.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으니까 나를 지켜줄 돈을 찾기 때문에 돈. 자기를 지켜주기 그밖에 없어요. 또 오래 살려면 건강이니까 오직 건강. 여러분들 운동도 하고 조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막 해야 됩니다. 주일날 하면 안 돼. 교회는 안 하고 봉사는 안 하고 그냥 운동하러 다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운동 놓치지 마.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나는 웅덩이라는 것이냐, 그 당시 말하죠. 물이 이렇게 생수를 담아야 되는데 생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요즘에는 그릇이 잘 만들어요. 옛날에는 큰 그릇을 만들 때는 이게 큰 돌에다가 돌로 이렇게 정을 쳐요. 하고 이게 파면 이렇게 고이잖아요. 거기다 물을 담궜어요. 여러분 이 큰 바위에다가 정을 쳐갖고 이 큰 이렇게 만드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얼마나 그거 다 하나씩 쳐갖고 힘들겠어요. 근데 치다가 어느 순간에 탁 쳤는데 금이 쫙 가.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새버려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웅덩이를 만들지만 다 새버린다. 건강도 새고 물질도 새고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이 많은 엄마들이 그러죠. 아유, 내가 우리 애 공부를 위해서 직장을 좀 다녀야 돼. 학원비라도 하려고. 이게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직장을 가. 직장 가서 일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애는 또 직장을 하니까 엄마하고 관계 별로 만날 시간도 없으니까 애는 공부를 안 하고 학원을 가는데 딴 데 가요. 남편과 사이도 안 좋아. 그래갖고 결국 애 교육을 위해서 직장을 갔는데 자기 몸도 피곤해서 망가지고, 애는 애들도 잘못되고, 남편은 딴 데로 새고, 그래갖고 가정이 어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 이런 가정이 많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이런 것을 알아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더 하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근데 여기 17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하나님 야훼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들을 떠남으로 이를 자체함이 아니냐. 18절 내가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이 어찌 됨이요.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합당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댈 수밖에 없다. 왜? 회복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여기에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멀리 내보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지만 첫 번째로 삼지 않을 수는 있어요.
두 번째는 스스로 하나님을 놓고 세상 것을 의지해서 웅덩이를 파다가 그 웅덩이가 다 금이 가서 다 저축 물을 담지도 못하는 그런 웅덩이를 우리 모두가 파고 있지 않는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아마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선지자가 앞으로 종종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이여 회개하라. 한국교회여 회개하라. 목사들이여 회개하라. 한세교회여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한 목사들이 많이 나와야 다시 한번 회복과 축복이 시작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